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기를,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그리고 복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당에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으셨습니다마는 늘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공연히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 나의 영역을 확보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자리값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 등등이 합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제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 봅시다. 사람마다 코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의 코 속에는 콧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콧물이 말라버리면 당장에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납니다.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콧물이 코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가장 지저분한 물건이 되지요. 자, 또 하나, 머리카락이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사람의 외모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서 욕실 하수구에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죠.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사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죄송해요. 하고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태운 배가 바다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다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불 때도 아니고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상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노련한 뱃사람들도 수십 년씩 배를 몰았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하, 이거는 분명히 이 배에 죄 지은 사람이 타고 있는 거다. 이거 누군지 밝혀야 된다 해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언자 요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배가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죽기 직전까지 온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예언자라고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대답 좀 해보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 때문에 배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배가 괜찮아질 거요.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니.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겠죠. 고기밥이 되겠죠. 그래도 뱃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육지로 다시 되돌아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헛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풍덩 던졌습니다. 그제야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니느웨로 가는 배의 선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는 요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하면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리값을 해야죠.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주상복합 단지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에 조그마한 돈가스 집이 있었는데요. 그 빌딩에는 영화관도 있고 마트도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가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목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도 그만큼 비싸겠죠. 자리는 12개밖에 안 됐지만 장사가 참 잘 됐습니다. 수익이 괜찮았죠. 개업하고 한 3개월 동안은 참 재밌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재밌었는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뚝 끊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북적북적한데 순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2이나 내보냈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주인이 찬찬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잉여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자리값 못하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주부 손님이 많았답니다. 주부들이 서너 사람씩 몰려다니는데 그냥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자, 어른 셋에 아이 2이다 그러면은 음식 몇 개 시켜요? 4개 시키죠. 4개 시키고 그 다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 여기 그릇 좀 주세요. 그리고 물 좀 주세요. 앞접시도 좀 주세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자기들 먹을 것을 덜어서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자리 하나씩은 다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4명이 들어와서 6, 7명분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변두리, 시골에 널널한 데 같으면 혹시 모르지만 도심지의 이 좁은 식당이라면 회전율이 생명입니다. 빨리빨리 먹고 나가고 돈 받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그렇게 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테이블 치우고 닦고 하는데 사람 손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릇들이 많이 쓰이니까 설거지 하는데 또 손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음식 파는 것보다 1.3배, 1.5배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인은 가게 벽에다가 그리고 메뉴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좌석 손님당 1인분을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른 넷 아이 2이 왔으면 6인분을 시켜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주세요.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가게를 찾아왔던 단골 손님들 당연히 반발하겠죠.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팔아준 게 얼만데 하면서
주부 손님들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빈자리에 평일에는 회사원들이 들어오고 휴일에는 학생들과 젊은 커플들이 들어와서 채웠습니다. 드디어 수익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주부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차피 가게라고 하는 데가 손님이 오든 말든 10사람이 오든 100사람이 오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거 따질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그런 체제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 하나의 일화였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써나가던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마지막 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자, 우리도 무심코 남에게 부탁하고 남의 도움을 청하고 뭐 가게에 가서 음식점 가서 이것저것 시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면 그게 돈이고 사람 하나 움직이면 그게 돈이고 다 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뭡니까?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값을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다 자리값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찬송하죠. 열심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죠.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얼마나 예쁘게 잘 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자리값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 관광하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가 처음부터 도망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임을 잊어버리고 놀러 다니기만 했다면 그것은 자리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바다에서 그 난리를 겪은 뒤에 큰 물고기 덕으로 다시 살아나서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물론 요나가 니느웨에서도 좀 투덜투덜하다가 가기 싫다는데 자꾸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투덜투덜하다가 한 소리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값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망하게 되었던 한 도성까지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사 다니는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비웠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문병을 왔습니다. 아이고, 입원했다는 소리 듣고 왔는데 병세가 호전되고 있으니 참 다행이네. 그랬더니 입원해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네. 한창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들겠네. 조금만 수고를 더 해주게. 찾아온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근데 말이야, 우리가 요즘 좀 난처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자네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 팀 6명이 자네 일거리를 다 분담하기로 했는데 도무지 자네가 뭔 일을 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지 않겠나. 당신은 회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요. 그런 말이죠. 글쎄요, 뭐 매사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둘째,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충분히 자리값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